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편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30일 월요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48편 말씀입니다. 시편 148편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과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그가 또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시고 패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도다. 너희 용들과 바다여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와 그의 말씀을 따르는 광풍이며 산들과 모든 작은 산과 과수와 모든 백향목이며
짐승과 모든 가축과 기는 것과 나는 새며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들과 고관들과 땅의 모든 재판관들이며 총각과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아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 받을 이시로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본시는 창조에 대한 기쁨의 노래로 운율적으로 볼 때 1절부터 6절과 7절부터 12절, 13절과 14절 총 3부분으로 나뉘어지는 시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1절과 6절의 내용은 하늘의 것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절에서는 하늘에서 높은 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하고 있고 2절에서는 천사와 그의 군대는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하늘, 높은 곳은 히브리어로 샤마임을 뜻하는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만드신 궁창을 가리키는 단어이며 또한 높은 데와 같은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즉, 이 지구의 하늘과 전 우주를 말하는 단어로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천사와 그리고 소속된 군대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온 우주에 속해 있는 것들 3절에서 말하고 있는 해와 달과 별과 그리고 여러 가지 그것들 또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의 말씀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하늘, 즉 높은 곳과 하늘 위에 있는 물, 구름, 그것도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시편 148편에서는 하늘의 것들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인 두 번째 부분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면 땅의 것들 또한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7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용들과 바다여 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용은 바다 괴물을 의미하는 것인데 우리가 흔히 아는 고래나 큰 바다 동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들 또한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8절에서는 또 무엇이라 말하고 있냐 하면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와 광풍 또한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9절에서는 산과 과수와 백향목 그리고 10절에 보면은 짐승과 모든 가축과 기는 것과 나는 새 그리고 또 11절에서는 세상의 왕과 백성과 고관들 재판장들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12절 말씀에는 총각과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 또한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마지막 부분인 13, 14절의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의 백성은 하나님을 찬양을 해야 하며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의 찬양을 받으실 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가 아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에 동참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가? 5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조물주가 되시는 분이시기에 찬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6절 말씀을 보면은 또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영원히 세우시고 패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다.
이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섭리대로, 하나님의 질서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데에 규칙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살아가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오늘날에는 우리가 무엇을 찬양해야 할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찬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그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의 사슬을 끊어 버리시고 우리의 죄를 속량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기억하며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나아갈 때 입술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온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말 하나하나, 행동 하나하나, 우리의 삶의 모든 모습이 주 하나님께 올라가는 시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의 행동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의 모든 삶의 전반적인 부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그러한 우리가 되어야 된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창조하심에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우리는 한 발자국 더 나아가 우리를 창조하시고 또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임을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입은 자로서 매일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죄 가운데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매일을 살아갑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나타내게 하시고 저희들의 삶의 전반적인 부분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진정한 삶의 예배자로 세워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곧 있으면 고3 수험생들의 수능시험이 있습니다. 그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건강도 보호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노력한 만큼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바라옵기는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며 언제나 우리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